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 광야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같은 말씀 같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필요한 것 꼭 세 가지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언급하면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광야, 사막을 지내는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결혼 생활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같고,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고,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라,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인생은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보이지 않는 광야를 지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무사히 잘 마치는 것이다. 새로운 가나안 땅이 있듯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하신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정의를 해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인생이 광야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리고 모두에게 크고 작은 모양은 다르지만 광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인생 광야에서 꼭 필요하고 이것이 있어야 이 광야를 건널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째는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생수, 물입니다. 생수는 생명의 물이라는 그런 뜻으로 담겨져 있겠죠. 정말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물입니다. 디즈니 만화 이집트 왕자라 애니메이션에 보면 광야로 도망간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 아내가 될 시보라와 함께 춤을 추며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노래 서두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사막에는 많은 황금보다 작은 생수가 귀하고 길 잃은 양에게는 왕보다 목자가 더 필요하다. 마치 우리나라 아리랑처럼 그들이 늘 춤추면서 불렀던 사막인들의 노래인 것 같아요. 사막에서는 많은 황금보다 작은 생수가 더 귀하고, 사막을 지내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황금이 아니라 바로 물 한 방울입니다. 광야에서는 황금을 팔아서라도 이 물을 사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물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광야라 비유를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물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양식, 주님께서 특별히 본인을 말하셨던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은 그 여행 공로를 잡을 때, 여행의 코스를 잡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는 호수 같은 물 웅덩이와 그리고 주변에 나무가 있어서 그늘을 제공하여 줍니다. 아무리 돌아가더라도 오아시스는 꼭 들려야 합니다. 사막에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다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연결하는 길입니다. 빨리 갈 수 있으나 오아시스에서 충분한 물과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빨리 갑니다. 천국에 빨리 가게 돼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충분히 지나지 않으면 사막에 자신의 무덤을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막이 지도를 보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길은 지름길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그리고 오아시스를 들렸다가 가도록 설계된 그런 길의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쯤 가면 쉴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사막의 길은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연결하여서 생명과 생명을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드시 쉬어가야만
그곳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아시스에 들렀다 가는 사람은 무사히 광야를 통과해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무덤을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때에 광야를 지나면서 충분히 쉬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지도자로 삼으셨는가? 그가 학력도 또 여러 가지 배경도 있었겠지만 모세는 광야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쉬고 어디 가면 안식을 취할지, 어느쯤 양떼를 몰고 가서 어느 정도 쉬고 물을 먹여야 될지를 아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만약 짐승을 몰고 가면서 물이 없는 곳에 갔다, 이건 떼죽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필수는 물이 나오는 곳을 아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적적으로 주셨는데 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성경에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추측한데 광야에서는 450개의 오아시스가 산재해 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이 백성들이 들렸던 곳들이 있는데 다 모두가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출애굽기에 엘림이라고 나오죠. 거기 종려나무 70과 12개의 샘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기르다가 그들이 먹고 산 것이에요. 그리고 여리고는 대표적인 오아시스 지역인데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별명을 가져서 그 여리고가 그냥 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오아시스, 즉 사막에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라는 큰 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오아시스는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아시스, 이 생명의 젖줄을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아시스가 있다면 세 가지: 예수님, 그리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생명으로 주님을 만나는 주일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 여러분이 같이 읽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부분 좀 뒤로 좀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한번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물이 있지만 곧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시죠. 다음 장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을 생수라,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매일매일 길어도 목마른 그 삶을 이제는 끝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는 교회에서 만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희생의 대가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하로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절대 마실 수 없는 이 물을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이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권면하신 날입니다. 이 주일은 시간의 오아시스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차게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한국의 연예인, 탤런트이면서 개그맨, 요즘엔 이 사람을 털개맨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개그맨이면서 탤런트다 그래서. 이 조영기 씨 아마 어리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분은 부인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스로 날라리 집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분은 한 방송사에서 자기가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적절한 비유 같았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일주일 동안 더러웠던 우리의 옷을 가지고 가서 깨끗하게 빠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다리고 품새를 단정히 하고 멋을 부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치고 힘든 일주일간의 삶을 세탁소에서 옷을 깨끗하게 빨아 다시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은 주일에 이 예배 참석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합니다. 빈 탱크를 가진 자동차가 더 많은 길을 가기 위해서 주유소에서 잠시 쉬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를 넣을 동안에 차가 멈춰야 되겠죠. 그러나 더 많은 가스를 가득 채워갈 때는 더 힘차게 더 멀리 갈 수 있음을 운전자는 알기에 기꺼이 주유소에서 쉼을 그리고 지불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쉬고 그리고 주일 예배는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채워지는 시간이요 일주일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에서 필요한 것 생수라고 할 때 물이라고 할 때 그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주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쉬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회 공동체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한 주간에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바로 우리 성도에게는 바로 생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아시스를 그냥 지나쳐가면 빠르게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목표에 제대로 갈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주일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주일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그래야만 더 많은 길, 더 먼 길을 은혜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도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광야의 생수가 필요하듯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 교회 그리고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는 교회 올 때는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이 있었지만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분명한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늘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로뎀나무 그늘이라도 찾아가야 한다. 도대체 로뎀나무가 뭘길래 그곳에 찾아가라고 했을까요? 로뎀나무는 한마디로 가시나무입니다. 그냥 나무라기보다는 덤풀이에요. 그래서 그 그늘에 숨어봤자 한 햇볕을 조금만 가려나 줄까? 그런데도 그 뜨거운 사막에서는 그 가시덤불의 그늘이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뎀나무는 나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앙상하고 가지가 많아서 그늘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 뜨거운 광야에서는 이것조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이 뜨거운 햇볕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땅속에 숨거나 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그늘을 만드는 나무가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막의 그 식물들은 잎이 없습니다. 잎을 하고 광합성을 하게 되면 물이 증발하니까 이 잎이 물을 증발하지 않기 위해서 다 말라서 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인장의 가시는
원래 가시가 아니라 나뭇잎이 진화하고 또 변화돼서 그렇게 생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잎이 없으니 그늘도 없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은 넓지는 광야에서 테이블 하나 놓고 거기서 기도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면 1시간도 안 돼서 일사병으로 죽습니다. 예수님도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굴에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슬을 피하기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추위를 막으면서 굴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을 멸망하는가 이제 자기가 선포하고 나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때 저 민둥산 같은 산 위에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셔서 그늘을 삼았어요. 그때 요나가 또 마침 대머리여서 이 태양을 직접적으로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좀 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없애버렸잖아요. 잎사귀를 치워버리니까 땡볕에서 그 태양빛을 받았던 요나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광야의 햇볕은 정말 살인적인 것입니다. 자기를 죽여달라고 고백할 만큼 요나는 그 뜨거운 햇볕에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이만큼 광야의 햇볕은 그 여행자들을 지치고 힘들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까? 밤에는 어두우니까 이동 못할 텐데 낮에 그들이 이동을 하면서 또 거기서 생활을 했을 텐데 그 뜨거운 볕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여러분, 야영장에 혹시 텐트를 쳐본 일이 계십니까? 텐트를 쳐도요, 햇볕이 강하면 텐트 안에 들어가 있질 못해요. 오히려 거기가 더 덥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실 때에 두 가지로 이끄셨어요. 무엇이죠?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화나 또 학습 만화, 성서 만화 보면 불 기둥하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기둥 같은 것이 하얀 게 앞서서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구름 기둥은 기둥만이 아니라 그 기둥이 서 있기 위해서 수많은 물방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 이 그 큰 커튼처럼 그 구름이 형성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거나 생활할 때에 그 강력한 햇볕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40년간을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은 인도자만이 아니라 햇볕을 막아서 그늘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늘은 사막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거리를 가고 싶다면 그늘 없이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은 이 그늘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 그 길에서 우리는 쉼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늘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기준이 없어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위안을 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도 계시고 아파서 오랫동안 누워본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얘기가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나이 40대 중반인데 직장 동료인데 죽었대요. 유방암으로 죽었대요. 자기 동료, 자기 친구가 늘 대화하던 그 친구가 암으로 사망한 것을 옆에서 보기만 했는데 그분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3일 동안 직장도 못 나가셨대. 그러면서 정신을 이제 차리고 어제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할까 봐 다른 연락 안 하고 지금에 연락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그런 거 있죠. 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맞이하는 죽음, 가까이서 지켜보는 지인의 아픔들, 이거 보면서 위로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의 모든 얘기하는 것들이 맞지가 않으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태양빛처럼 아주 강한 빛처럼 우리를 쪼이면서 괴롭게 하는 태양빛을 만날 때 우리는 그늘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독수리의 위험 속에서 그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 그 어미 새의 모습처럼.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은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때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소서. 무사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밤에는 우리의 불기둥이 되어 주셔서 추위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시편 121편 5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어떻게?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실 것이라. 우리는 이 그늘이 너무도 시원한 그늘이 많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광야에서는 이 그늘은 곧 안식이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른쪽, 왼쪽은 시원한 곳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동서남북을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냐면 동쪽은 무조건 전진하는 앞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앞쪽이 동쪽이고 뒤쪽이 서쪽이에요. 그러다 보면 왼쪽은 자연스럽게 북쪽이 되고 오른쪽은 남쪽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비치는 태양 얼마나 뜨거웠냐. 정오에 비치는 그 태양이 있을지라도, 그 오른쪽에 태양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의 그곳에서의 그늘이 되리라. 오늘 그냥 오른쪽은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뜨거운, 가장 고난스러운, 가장 힘든 여정을 지날 때에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준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오른쪽에서 낮의 해, 바로 오른쪽의 해입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이 너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이 없어서 자기의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가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내가 잊었던 주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원성과 미움이 가득했는데 오늘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다시 안고 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늘이 필요했는데 말씀의 분명한 확신 속에서 내가 위안과 안식을 찾아갑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거칠고 힘든 인생 광야길에서 그늘이 필요합니다. 이 그늘은 말씀의 그늘, 말씀의 확신이 주는 그늘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인 줄만 알았던 우리의 인생길이 누군가는 함께해서 아름답고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주의 말씀에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광야에 갔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서재에 오래전에 사두었던 책인데 눈에 들어오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설가 김홍신 씨가 쓴 인생 사용 설명사라는 책입니다. 제목 멋있지 않아요? 김홍신 씨는 예전 인간시장이라는 아마 10권 넘죠? 저도 그때 아주 재미있게 그 소설을 다 봤어요.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지내고 나름대로 식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글 쓰는 그 문필력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인생에 대해서 썼다고 하기에 제가 책을 샀어요. 인생 사용 설명서. 그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전자제품 하나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우리 삶에 그 같은 지침을 왜 찾지 않는 걸까요? 단 한 번의 인생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인생 사용 설명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손꼽아 봅시다. 아주 굉장히 화두를 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책의 목차는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왜 사십니까?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겠습니까? 이런 주제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나눔에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또 용서해야 합니다. 마음을 바꾸면 달리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어떤 그 권면서이기도 한 것 같았어요. 나름대로 거기에서 제시해 주면서 우리가 살아갈 방법들을, 인생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에게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제목 중에서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저자는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 나름대로의 자기를 좋게 여기고 사는 면에서는 이것이 맞는 얘기지만,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온 나의 길이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방황한,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한 바로 나인데, 그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니 어떻게 더 이 힘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좋은 차를 만들어 놨는데 마지막에 바퀴를 끼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좀 인생을 안내서로서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 책에는 죄의 사함에 대해서, 죄의 용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책에는 죽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 적어놓지 않았겠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영생에 관한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죽어도 죽을 만큼의 진리가 저에게는 없어 보였어요.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그 핵심이 없었고 보였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 죄의 문제와 영원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교우, 그분 공부, 직장이면 직장,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가정에서 가정을 잘 꾸리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까운 지인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인생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왜요? 죽으면 이제 끝이잖아요. 거기에 해결점을 찾지 못했던 것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다시 한번 나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늘이 되시고 새로운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영생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듣고 알아 이 그늘에서 우리가 쉼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소개할 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천국을 소개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자씨를 심었더니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어 와서 살더라. 이것을 천국으로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트는 나무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말씀을 두셨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그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이 그늘과 같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쉼이 없이는, 안식이 없이는 이 뜨거운 광야 속에서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는 말보다 낙타가 더 필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오신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각 여성교회와 남성교회, 교회 여러 가지 교육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기도를 내놓으셨어요. 우리가
신자로서, 기독교 예수님의 제자로서 doing보다, 행함이나 실천보다 being, 하나님의 앞에서 어떻게 서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교인이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마리아냐 마르다냐 이런 논쟁 같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하느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같이 기도하자고 했을 때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도 세상은 말을 요구합니다. 더 빨리 가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 하고, 더 많은 것을 남겨야 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자식 키우는 사람은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세상에 갖고 있는 정상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못 미치면 실패한 거고, 거기에 올라가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러나 사막은 우리 인생과 같아서 말이 아닌 낙타를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이 없어도 낙타는 열흘 이상 버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시면 낙타 한 마리가 10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이 물 몸속에 저장해 놨다가 사막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마저 다 쓰게 되면 낙타의 혹이 있지 않아요? 그 혹 속에 기름이 들어있는데 그 지방질을 분해해서 자기 물로 사용하는. 그래서 낙타는 물 없어도 오랫동안 사막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굵은 눈꺼풀이 있습니다. 모래바람이 일 때마다 이 거친 눈썹은 모래를 다 막아준답니다. 그리고 두터운 가죽이 있고 털이 있습니다. 그 털은 밤에 추위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낙타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낙타가 짐을 잘 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이 낙타를 가지고 다니면서 물건들을 싣고 사람을 타고 갑니다. 거기에는 두텁고 굵은 무릎이 있어서 이 짐을 잘 지탱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누워 자지 못합니다. 서서 잡니다. 근데 낙타는 무릎을 굽히고 잡니다. 낙타는 주인과 교통하고 그리고 주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침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그 짐을 나눈 이후에 저녁에 다시 무릎을 꿇으면 주인이 그 낙타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놔서 그를 쉬게 한답니다. 저는 오늘 교통과 주인과 교통하는 이 낙타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낙타의 사명은 짐을 나르는 것이지요. 그 주인의 짐을 나르기 위해서 매일 아침 무릎을 꿇고 또 무릎을 다시 펴고 저녁에도 주인과 함께 무릎을 꿇고 무릎을 피곤 합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순종의 의미가 있겠고 또 주님께서 맡겨준 주인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세는 무릎 꿇는 것입니다. 무릎 꿇기 전에는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요셉도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교회 역사에서 별명이 낙타 무릎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무릎에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고 해서 낙타 무릎입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의 별명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통해져 있는 것입니다. 낙타는 아침에 주인이 와서 무릎을 꿇고 짐을 실으면 하루 종일 짐을 싣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무릎을 꿇어 그 짐을 다시 내려놓게 합니다. 주인에게 무릎 꿇는 낙타, 광야를 지내며 삶을 영위하는 사명자로서의 광야의 동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무릎 꿇는 자 그리고 주인과 함께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그 낙타의 모습처럼 오늘 그 낙타가 주인과 함께 교감하고 함께 광야길을 걷듯 우리가 인생 광야길에서 그 누군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우리를 이끄는 바로 그분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낙타의 모습처럼 그 무릎 꿇는 그 낙타의 무릎은 바로 우리 기도 생활이요,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마음 자세일 것입니다. 낮아지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 광야에서 필요한 세 가지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처럼 빠르고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인생길을 느긋하고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가야 할 이 광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 생활을 정돈했으면 합니다. 오늘 광야에서는 필요한 것이 생수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수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붙잡고 인생 광야 헤쳐 나갑시다. 두 번째, 그 인생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늘이라 했습니다. 이 그늘이 있어야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쉼은 분명한 확신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우리를 다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낮의 해가 너희를 상치 아니하리라. 바로 광야에서 그 뜨거운 햇볕, 낮의 해, 오른쪽에서 비치는 해를 주님께서 막으시고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늘이 되고 새로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광야 속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낙타는 주인과 교감한다는 거죠.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감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혹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무릎 꿇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낙타의 지혜 그리고 생수의 지혜, 그들의 지혜가 우리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체험되어 녹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